안녕하십니까. 벌써 1월이 끝나고 2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거의 1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 삶의 어떤 분명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사실 뭐 별 깊은 생각도 없이 자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지 뭐 원치 않았던 일로 고민할 때 시험에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시험일까요? 아니면 시련일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시험하고 이 시련하고 이게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같지 않은 의미일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 6장 13절에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입에 익숙한 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된다면 입으로는 올바르게 기도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일부러 뭐 시험, 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용어대로 시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성경에도 시험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시험 하니까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살펴본 야고보서에 사용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은요, 이게 어떤 단어냐 하면은, 네, 이런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도 그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헬라어 사전도 성경에 어떤 많이 번역이 되는 용법을 가지고 그 사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전 자체가 정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사전을 보면은 거기도 시험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어떤 그 용법이나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유혹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 성경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은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그 유혹을 받으셨다. 거기도 이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유혹을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여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도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말의 어떤 그 의미는 테스트를 받는 것이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테스트를 받은 게 아니라 유혹을 받으셨다 하는 거죠. 그게 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시험이라고 번역된 곳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마가복음 1장 13절도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 6장 13절도 그렇고 야고보서 1장 13절도 다 시험이라고, 이게 다 페이라조인데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탄과 마귀,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페이라조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페이라조 이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는 선생님, 학생 앞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이 의미에 가까운 번역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 어떤 실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혹하다,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혹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딱 걸리면 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욕망, 곧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그 실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욕, 그것에 대한 어떤 탐욕, 이런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 유혹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셔서 이 유혹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유혹을 당할 거냐, 유혹을 당하지 않을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8장이나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선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선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이 사역을 막아서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자신의 욕심, 즉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인간의 욕심만을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음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이 유혹에 들 것도 없고 시험에 들 것도 없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이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럽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나 유혹에 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지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마음과 그 생각을 품고 내 욕심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 나 지금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말에 대해서 항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을 쉽게 없애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먹고 싶고 또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일상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 대중매체의 수많은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욕심에 부채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요즘 시청 시간이 늘어난 그 유튜브는 영상 한 편을 볼 때 평균적으로 뭐 4개에서 5개 정도 그렇게 광고를 보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유료 광고 포함 뭐 이렇게 글자만 띄우면은 아예 그 영상 자체가 광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유혹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 여자 모델이 이런 광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지금 이 남자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얗지 않습니까? 바닷가 한여름에 이렇게 태양 앞에 장렬하는 태양 앞에 서 있어도 까맣질 않아? 하얘? 그러면 그 화장품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류 광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사실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사진이죠. 누더기 옷을 입어도 잘생겼다. 그럼 이 옷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험 광고는 어떻습니까? 암 환자 10명 중에 6명이 암보험이 없다. 물론 뭐 2010년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이런 문구를 보고 이렇게 믿을 만한 가수분이 나와서 나 진짜 암 걸렸었는데 내가 암보험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너 암보험 없이 너 암 수술 받고 너 뭐 암으로 죽을래 돈이 없어서 뭐 빚더미 앉아서 죽을래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이 암보험을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광고 사이에 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세상은 욕망이 충족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과는 반대로 현대인은 점점 더 참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또 부동산 값도 많이 오르고 또 주식도 많이 뭐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한 방송에서 나와서 이슈가 됐던 그런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같은 아파트를 두고 이분은 샀고 이분은 안 샀죠. 그래서 집을 안 산 사람, 집 산 사람, 그런데 한순간에 선택이 부른 비극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몇 년 전에 집을 산 이분은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집을 안 사고 아직도 집이 없는 이분은 손실을 많이 본 거죠. 집이 없지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주식도 안 사고 부동산도 없는 사람은 주식이 있고 또 부동산이 있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뭐 형편은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덜 가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벼락거지, 뭐 풍년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 요즘의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광고에 나오는 뭐 고급 화장품, 뭐 화려한 옷, 고급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 고급 주택이 우리를 유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 가르침인 것입니다. 떡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욕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높은 권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권력욕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려한 어떤 물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과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욕심이 죄를 낳는 것이고, 낳은 죄가 자라서 사망을 부르는 법입니다. 죽음 이전에는 죄고, 죄보다 먼저는 욕심입니다. 모든 죄가 이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욕심이 나쁘고 욕심이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나 어떤 탐스러운 물건들이 아니라 그것을 탐스럽게 바라보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그 설날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입춘도 지났죠. 네, 당분간은 뭐 큰 추위는 뭐 며칠 뒤에 뭐 영하 7도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뭐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